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싸움과 다툼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그 싸움과 다툼을 해결하는 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일날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뭔가?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죠. 첫째는 뭐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정결케 해라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음을 슬퍼해라. 세상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열정적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정을 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낮아져라.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게 만드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으로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삼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욕망, 그 디자이어를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이 디자이어가 패션이 될 때, 하나님을 위한 패션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을 판단하거나 비방하기까지 해서 나를 자랑하고픈, 나를 드러내고픈 마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 내가 남을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행위가 무엇인가 그러면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자리를 빼앗는 거라는 거예요. 12절에서 이렇게 묻잖아요. 당신은 누구이기에 남을 판단하십니까? 이 말씀은 당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남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남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나를 자랑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스려서 하나님을 향한 패션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입니다. 소설가 이청준 선생님이 있죠. 이분이 쓴 글들이 참으로 깨끗하다는 느낌을 주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60세까지 철이 들다가 그 후에는 철을 까먹고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저절로 철이 드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상관없이 인생을 까먹고 사는 인생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들어라, listen, behold 그런 뜻이에요. 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인생을 허비하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지, 욕심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요, 우리 이 사람의 일생을 동물에 비유해서 7단계로 비유를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살 때, 1살 때는요, 임금님과 같대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떠받들어주는 거죠. 2살 때는 2살은 돼지래요, 돼지. 그래서 아주 진흙탕에서 뛰어노는 그런 나이가 2살 때라. 10살은 염소랍니다. 장난이 아주 심하고 아주 날뛰면서 뛰노는 그런 나이. 18살은 말이래요, 말. 그래서 힘을 뽐내려고 한답니다. 결혼을 한 다음에는 당나귀랍니다, 당나귀. 당나귀는 뭘 해요? 늘 힘들잖아요. 집을 지고 가야 되니까. 중년은 개랍니다. 나쁜 의미에서의 개가 아니고 여러 사람의 도움을 청하면서 헤매는 그런 단계가 중년이에요. 노년은 뭐겠습니까?
노년은 뭐였으면 좋겠습니까? 다시 임금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년은 원숭이래야. 왜냐하면 어린애 같아지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재롱을 핀답니다. 임금과 같은 존재에서 원숭이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요, 순식간이잖아요. 순식간이에요. 지나고 보면 한낱 꿈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저도 미국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22년이 넘었어요. 섹스피어의 글을 보면 섹스피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잠시 거들먹거리다가 퇴장하는 삼루 배우와 같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인생을 가장 오래된 사람들의 그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아담의 자손에 제일 많이 사는 사람이 900세를 넘게 살았어요.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의 인생을 딱 두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낳고 낳았으며 죽었다. 일설에 의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부탁을 했는데 자기 관에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자기 손을 보여라, 그 밖에 내놓아서 사람들이 보게 해라, 그렇게 했다. 그래서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천하의 알렉산더도 빈손으로 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세 단어로 어떤 현인이 정리를 했어요. 첫째가 허리, 늘 서두르고 바빠. 두 번째가 워리, 오만 가지 걱정이 다 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뭔가? 베리, 묻히는 거잖아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면 인생의 황혼이 닥치고 우리 인생의 낚시 하나 둘씩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나이가 들면 노욕이 더 생기는지도 모르죠. 그럴 때가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이런 우리 인생의 삶의 현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13절로 14절 말씀에서의 시작이 뭐냐면 Listen, behold, 깨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여라.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보시면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며 장사하며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나다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마 유대인들은 천부적으로 이 장사하는 데 재질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아주 천부적으로 장사에 타고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을 하는 그런 노하우를 가르쳐 줬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그 신흥 도시가 생기면 그 도시의 이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을 시민권을 주면서 끌어들였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나라를 그리고 도시를 상업적으로 부강하게 만드는데 유대인들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을 두고 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너희 중에 말하기를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요, 그냥 내가 I said 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말한다는 뜻에는 아주 컨피던스하고 착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